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네팔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예수님 이 제목을 가지고 네팔 선교지 방문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뭐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어야 할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 문이라는 거예요. I am gate, I am the gate.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야. 무슨 문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문이에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올 자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는 사람 없다. 이게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이 네팔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 남쪽으로는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는 파키스탄이 이렇게 이제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부탄 뭐 이런 나라와 국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와 같은 7개의 산이 있는 유명한 그 산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은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시는 대로 거의 뭐 직사각형에 이렇게 가까운 그런 나라인데, 우리 남한으로 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1.7배 정도, 2배는 안 되지만 2배는 안 되지만 1.7배 정도 이렇게 이제 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남북한을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국기가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 세계에서 삼각형으로 된 국기를 가진 나라는 네팔이 아마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곳에 우리가 다녀왔는데 네팔의 인구는 3,047만 5,372명인데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이렇게 보고 또 경험한 바로는 이 나라는 정확하게 인구 파악이 어려운 나라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20세 이상의 청년이 돼도 호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안 됐어. 근데 이제 20세 이상 돼가지고 이 나라는 이제 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오는 날 이제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네팔 이 조그마한 이 청년들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 숫자가 그냥 몇백 명이야. 근데 얘네들이 다 뭐 하러 가는 거냐?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네팔이라는 나라는 산업이 없으니까, 뭐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주변 국가로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스포드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져야 이제 가는 건데 20세 이상 돼가지고 호적이 없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호적을 만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 파악이 어려운 그런 나라가 네팔 나라인 것 같아요. 수도는 카트만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종교가 81%가 힌두교입니다. 힌두이즘, 이런 나라에 속한 그런 나라이고 11%가 이제 불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사카모니가 태어난 룸비니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룸비니가 불교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하여튼 어디 계신 스님들 사람들 우리랑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10여 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교 성지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고 기독교는 1.4%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제 네팔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 2011년부터 우리 송현주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제 송현주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송현주 선교사님의 그와 같은 인도를 받아서 이곳을 이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송현주 선교사님 사역지는 그 가장 중심적인 사역지는 이제 치트완입니다. 치트완. 이 치트완은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거리상으로는 200km가 안 됩니다. 200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0km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가보니까는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본래 갈 때에는 7시간 정도 이제 가야 이 치트완으로 가는 곳으로 알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코로나 겪으면서 그동안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때에는 저희가 5시간 걸렸어요. 카트만두에서 이제 치트완으로 내려갈 때에는 5시간 이렇게 이제 걸려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함께 먼저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장희 장로님, 박남석 장로님, 방일랑 권사님, 성희창 장로님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아마 방일랑 권사님은 지금까지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사역하시면서 방문하신 분 가운데 최고 고령자 이렇게 이제 되시고요. 이게 80세 이상 돼가지고 이 네팔이라는 나라를 오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한 장 찍었고요.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희창 장로님이 동행해 주셔가지고 우리 성 장로님은 우리 신협팀과 함께 세계의 많은 나라를 이렇게 이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 여행이나 이 해외 방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희창 장로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제가 세계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다녀왔던 나라는 한 20여 개 정도 나라가 됩니다. 20여 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 해외에 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비행기 자리를 타고 간 적은 처음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즈니스석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특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 특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반석이 시작되거든요. 에코노미석이라고 이제 일반석이 시작되는데 일반석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자리 여기는 통로가 넓어요. 통로가 넓어가지고 이거는 다리도 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중간쯤에 저 창가에 다닌 사람은 7시간, 8시간 가려면 참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일행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 성장로님이 배정해 주셔가지고 아주 7시간 뭐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편안하게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만두에 저희가 한 6시 정도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24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그날 밤 이제 카트만두에서 쉬고 그 다음 날 25일 날 이제 카트만두에서 치트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도로가 얼마나 안 좋은지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뒤에 차가 와가지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승합차를 들이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마 우리 성희창 장로님은 앞에서 그냥 이 간이 콩알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급정구를 했거든요. 몸이 앞으로 그냥 확 쏠리면서 뒤에서 그냥 꽉 이렇게 받았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운전수거든요.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뭐 지들끼리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나는 왜 사고 처리 안 하냐 그랬더니 다 끝났대. 그러면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왔어요. 잘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치트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네팔에는 카트만두가 제일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이제 포카라라는 도시입니다. 포카라라는 도시인데 이 포카라가 왜 그렇게 이제 유명한 도시인고 하니 세계의 산악인들이 안나푸르나봉을 가기 위해서 이 카포라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제2의 도시가 되는 것이고 제3의 도시는 이제 치트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70만 명의 인구가 이렇게 이제 사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의료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트만두에서 그와 같은 큰 병원들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암치료센터도 있고 각종 이제 이와 같은 의료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네팔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무슨 의료보험이 있고 뭐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가 특히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사람들이 치과병원, 물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경찰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교통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오토바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로뎀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1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1시 반 정도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리안 레스토랑이에요. 한국 음식점을 파는 그와 같은 음식점인데 이곳은 우리 이제 소망의 집에서 나온 그와 같은 이 청년들,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도착해가지고 저는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비빔밥을 드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모든 재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먹었던 그와 같은 비빔밥이나 제육볶음이나 이런 것들과 거의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식사를 이곳에서 잘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후에 방문한 곳이 소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집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여기 이해덕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조형경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전체의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이 소망의 집을 일구시게 되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규모가 한 몇만 평은 되는 것 같아요. 부지가 엄청나게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 과거에는 400명 이상의 고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명 이상의.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고아원이 되면 여기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돕는 사람도 있고 봉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해덕 선교사님과 조영경 이 사모님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그곳에 와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한국에서 모든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기숙사도 짓고 그 다음에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예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아카데미 학교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집 아카데미 학교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을 이 선교사님이 다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송현주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나와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분들이 훌륭하시구나, 너무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약 280명 이상의 그와 같은 고학생들이 이곳에서 이제 같이 자라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일 날은 미트럭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미트럭 교회는 2022년 5월 1일 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지투안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가는 지역입니다. 건축비가 1,500만 원이었는데 이 교회는 본인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골조만 해놨어요. 골조. 근데 건축비가 없으니까 예배당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식을 우리 송현주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온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의 방일랑 권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내가 완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방일랑 권사님이 1,500만 원의 건축비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트럭 교회는 이선자 권사님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 미트럭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는 진나리안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공식적인 신학을 공부하신 그런 목사님은 아니세요. 다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불러드리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미트럭 교회로 가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도로도 물론 있지만 포장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비포장도로, 이런 도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미트록 교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이렇게 잘 칠했고요. 아마 앞으로 2층도 이렇게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찬송과 기도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했더니 이 진나리안 목사님의 셋째 딸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셋째 딸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학비가 없어가지고 휴학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미트럭 교회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짓고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방일랑 권사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방일랑 권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통역을 하는데, 이 통역은 라미찬의 떠비따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 라미찬의 떠비따는 소망의 집 고아원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고 잘 컸어요. 잘 커가지고 어린이 이런 그 유아 교육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방주센터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한 분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통역을 하는 거야. 통역을 하고 네팔 사람으로는 드물게 독일에 가서 1년도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고요. 이 남편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남편도 역시 소망의 집 출신이, 이제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남편 되는 사람은 그 방주 건설의 사장이야. 방주 건설의 사장이 돼가지고 미트럭 교회를 이 떠비따의 남편이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이 사람을 길러내고 교육시키고 키워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떠비따가 기도를 하는데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제 이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부흥해야 될까? 우리 진나리안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심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세계 제1의 수준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참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본인들은 어땠는지 몰라요. 본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광고 시간에 진나리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 설교를 또 반복하는 거야. 또 반복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사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된 이 아이가 헌금 바구니 이렇게 쭉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얘네들이 이게 평일날인데 학교 안 가고 교회 온 거예요. 예배당 왔어.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다 이렇게 그냥 예배당 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은 두 팀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춤이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축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 예배가 마쳐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는데 먼저 송현주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그 진나리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못 왔다.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못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뭐 80여 명 정도 될까, 아이들까지 합쳐가지고 80여 명 정도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쌀이 주식입니다. 빵이 주식이 아니고 우리처럼 쌀이 주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와 같은 찰진 밥을 이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이런 찰진 밥 먹게 되면 이게 목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넘기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날리는 쌀, 동남아시아의 쌀, 알람이라는 그런 쌀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닭 튀기고 생선 튀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콩수프를 끓여가지고 내는데 이분들은요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을 부어가지고 그걸 잘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한테는 숟가락을 주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숟가락을 줘가지고 하여튼 어디서 이 숟가락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숟가락을 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사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 사과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신맛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망고가 많습니다. 망고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도 큰 망고 농장들이 있는데 하여튼 망고가 나오는데 망고 한 2개 이렇게 이제 먹고 해가지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치트 안으로 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에 이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이 진나리안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은 셋째 딸이고 그 다음에 제 옆에 이제 서 계신 이 여자분은 진나리안 목사님의 사모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꽃을 이렇게 이제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환영의 뜻으로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걸 걸어줘요. 그거 하고 네팔 지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이 네팔을 품으면서 기도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지투안 방주센터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투안 방주센터는 2022년 7월 5일 날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송현주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서망의 집에서 나온 이 고아 아이들이 우리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서망의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고아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있어야죠. 취업할 데가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송선교사님이 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사명과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방주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인들이 3천만 원 준비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준비했는데 이 방주센터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방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의 돈을 이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센터가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방주센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2명의 그와 같은 교사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12명 가운데에 한 분만 빼놓고 11분이 다
소망의 집 고아 출신들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송현주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여기 라미찬의 떠비타는 여기 이제 원장이 되는 거죠. 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부원장이 되고 교사들이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의 정원은 6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어린아이들은 45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희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제가 이제 거기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하며 설교의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지은 그와 같은 방주센터 몬테소리 어린이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로뎀 식당에서 삼겹살을 이제 우리가 대접했어요. 여기 이제 같은 직원들과 함께 삼겹살을 나눴는데 참 이 삼겹살은 여기 카트만두에서 온 그와 같은 삼겹살인데요, 네팔 돼지인데요, 맛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서 한번 로뎀 식당에서 삼겹살 꼭 드셔보셔요. 네, 맛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목요일 날 다시 이제 치트완에서 여기 이제 카트만두로 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갈 때는 5시간 걸렸는데 올 때에는 6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치트완에서 카트만두로 올 때는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신 분들이 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힘든 일정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동했던 그와 같은 도로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포장도로 가는 거예요. 먼지가 나는데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좋고 이렇게 포장이 잘 되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팔은요 정말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뭐 물론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환경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6시간에 걸쳐서 이제 카트만두로 돌아와 가지고 이 카트만두는 150만 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트만두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이렇게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카트만두 못 살겠다고 그러시죠. 차가 밀리고 있죠. 공기 안 좋지 물도 안 좋은데 어떻게 카트만두? 에스코트 해준 거 같아요. 신호도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건 별거 아닌데요, 하여튼 카트만두는 150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의 신호등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신호등이 그냥 뭐 이 오토바이하고요, 자동차하고, 이 자동차도 70년대 저 승합차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뒤섞여 가지고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야. 그런데도 참 사고 안 나는 거 보면 진짜 이
카트만두에 이 네팔에 사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굉장합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그런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유 뭐 그래서 참 이 네팔이 아주 참 그 재미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카트만두에 와가지고 12 바스켓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12광주리,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12광주리인데, 이거는 역시 이제 송현주 선교사님이 서망의 집 출신들,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빵집, 카페를 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봉도 가르치고 미용도 가르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빵을 잘 만드시는 분을 이제 초청해 와가지고 이분이 가르칠 때에 이 배우는 이 청년들을 그냥 매를 때리면서라도 그렇게 아주 엄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빵 만드는 기술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여기에도 10몇 명의 그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빵집을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팔고 해가지고 이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는데, 여기 그 가운데 하나가 12광주리,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게 본점, 2호점, 3호점 해가지고 소망의 집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청년들, 그런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파리바게트 훨씬 그 이상 정도의 그와 같은 빵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날 방문했던 것이 포스터피 나트 사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없습니다만 거기는 힌두 사원입니다. 힌두 사원인데 여기에는 이제 조그마한 강이 흘러요. 이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겐지스 강의 최고 상류입니다. 상류인데 여기 힌두교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인도 겐지스 강이나 혹은 네팔 이곳에 와가지고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신이 태워져 가지고 강물에 이렇게 이제 쓰려져 가기를 이렇게 이제 소원하는 게 그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나트 사원을 갔는데 이 나트 사원이요, 이게 카트만두 시내 한 중심가에 있어. 공항하고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시내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그날 방문했는데 그날 이 나트 힌두 사원에서 한 뭐 7, 8개 시체가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네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냥 막 그 시신 타는 냄새가요,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시신 타는 냄새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강물에 발 씻고 얼굴 씻고 그 다음에 시신 싸가지고 그 다음에 장작 싸놓고 집으로 불 붙여가지고 시체를 태워가지고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거기 쓸어버려가지고 강물에 버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 문화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강물이 성수라고 해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그 물 가지고 밥 지어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와가지고 죽은 사람 발 씻고 얼굴 씻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태워져 가지고 강물에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천국 가고,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죠. 오직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이렇게 이제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일정이었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지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어디까지일까 같이 하겠습니다. 온천하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선교는 언제까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할 때 절대로 교만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선교하며 섬겨야 할까?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30년 전에는 우리가 네팔보다 더 힘든 나라였어요. 더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잘 이루어드리고 풀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뭐가 됩니까? 얼음냉수가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잘 이루어드려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냉수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도심과 은혜 가운데에 네팔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의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얼음냉수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